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주변에 로또 당첨자는 맨날 나오는데 주변에 로또 당첨자 1등 당첨자가 없어요. 거의 보면은. 주변에 계신가요? 손님으로도 있긴 하죠. 아 그래요? 이야, 부럽네요. 왜 사람들이 점집이 가고 왜 로또 사는지 요즘 좀 이해가 됩니다. 안 알려줄 텐데 로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왜 점집을 정을 벌리고 하고 다니고 왜 사람들이 로또를 사는지 공감하죠 이제. 아니 그런 거보다는 이제 저렇게까지 몰두를 하실까 그 중년층 분들이 어머님들이 근데 그럴 수 있겠구나. 진짜 많은 발전이에요 선생님. 이게 발전이냐고. 내 인생이 힘드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 자체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정순 과장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매주 로또를 10만 원씩 살까 생각했는데 이게 좀 이제 이해가 저 10만 원 아니에요? 10만 원 아니 2만 원, 2만 원. 아, 왜 맨날 그 로또 살까? 왜 그렇게 코인에 목을 매달까? 이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먹고 살려고. 1차원 점에서 선이 된 거예요. 빨리 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굳이 뭐 다른 거 이해할 거 많은데 왜 굳이 그쪽으로? 되게 현실적인 편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는 와이프 같은 역할. 아 이건 와이프는. 근데 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반인이 모르는 무속의 현실도 있나요? 되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신당에 갔는데 신령님 사람 뒤에 진짜 신령님 계시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의심하시거든, 인간인지라.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노보살님이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었는데 느껴지는 게 없고 들려지는 게 없고 그냥 내가 얘기한 건데 뭐 일이 되고 잘 불리셨대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알려주셔야지 되는 건데 근데 그냥 내 느낌만으로 이게 가능한가 해서 다 치워버리셨대요. 그 치우기 전에 아무 말도 안 하시죠, 신령님들은. 똑똑똑 개슈 아무 말도 없으시죠. 그래서 다 치워버리셨대요. 그랬더니 집안에 환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큼 잘 불리셨냐면 서울에 집을 몇 채를 사실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내모시고 나서 신령님들 다 내모시고 나서는 쫄딱 망하셔서 다시 모셨는데 또 다시 불리시는. 그 뒤부터는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꼭 뭐 눈에 보이고 들려야 이 신령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항상 이렇게.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무속에 숨겨진 현실 이거는 겪어보신 분들만 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뭐 이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체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감. 그래서 구세만 몰두하시는 분들은 감기에만 걸려도 구슬해요. 근데 그거는 저희도 반대예요. 말리거든요. 종교는 이때 너무 막 치우치지 말아라 이런 주의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들, 느끼시는 분들은 느껴요. 그 선생님하고 신령님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정말 맞는다면 본인만 아는 체험을 해요.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꿈에서 보여진 것처럼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생님. 예를 들어 뭐 조상님 보낸 진호기 굿을 했는데 3일 뒤에 나올 거야? 그런데 진짜 나왔어. 이런 게 좋아하는 그런, 거죠? 그런 조화가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현 시대, 빨라진 시대에도 무당 선생님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없었다면 저희들은 돌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무당 뿌리 자체 씨가 없어졌을 거예요. 무교의 뿌리가 없어졌을 거예요. 원래는 조선시대 전까지만 해도 무당 선생님들은 몇 품으로 해서 왕분의 임금의 옆자리에 계시는 높은 자리에 계셨는데 조선시대가 오면서부터 이게 하락이 됐고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무당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각자만의 스타일대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의 이제 뿌리는 원래 이제 궁 안에서 이제 왕을 위해서 하다가 이제 벼슬아치를 위해서 하다가 그다음 상인들 위주로 하다가 이게 동네마다 달랐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뻗쳐 나간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 외국에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서약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때부터 우리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들, 사원 같은 곳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단 말이죠. 아예 이제 그거를 없애자는 지점이었죠. 그렇죠.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도 아직까지도 살아난 이유가 정말 안 보이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기륭화복을 점치고 살려주고 죽여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진지한. 너무 진중하죠. 네. 가는 유튜브 댓글에 이제 좀 조회수 높은 것들 이제 댓글 보면은 진짜 잘 나가는 무당들은 광고 안 한다. 진짜 잘 나가는 무당들은 그건 나는 진짜 할 말 많아. 옛날처럼 진짜 입소문 난 사람들은 알아서 줄 서서 들어온다. 이것도 이제 뭐 이 주제랑 비슷한. 그것도 그냥 생각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입소문 나서 나는 거는요, 무당으로서의 기본이에요, 기본. 내가 찍고 싶으니까 찍는 거고 하는 건데, 어떤 보살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아니, 여기 굉장히 맑으신 것 같은데 왜 굳이 방송을 하시냐. 방송을 안 하셔도 손님이 충분히 들 텐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신령님들이 시켜서 찍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글상이기 때문에 좀 서로 간의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사실 이제 뭐 실망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 일반인이었을 때는 몰랐는데 무속색이 들어오니까 아 이런 것도 있어? 좋은 쪽으로. 나쁜 쪽을 얘기하면 방송 못 나가요, 선생님. 방송 못 입술 나가요. 떨리는데 이 말 안 하잖아요. 방송 못 나가요. 일반인이었을 땐 전 아예 몰랐어요. 무당,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참 좋은 쪽이에요. 무당이 되고 났잖아요. 네.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떠한 형식이 없이 그냥 상담만 몇 번 받고 꾸준히 그냥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뭐 한 달에 몇 번씩 찾아와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 급한 일들이 해결됐을 때 그런 건 좋은 점이라고 생각은 해요. 나쁜 점이 더 많죠? 나쁜 점은 그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말 안 하고 생각하는 대로 되잖아요. 그 사람을 함부로 욕할 수는 없어요. 무당한테 욕 먹으면 3대가 망해요. 정말로. 네. 정말 제가 그거를 몇 번 겪어봤어요. 제가 덕분TV 여기 딱 처음 왔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전화 통화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또 처음 통화를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상민 실장이 촬영을 잡았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또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 들면 저한테 막 하면서 저한테 완전 개시욕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충격 먹어가지고. 상당히 망한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 그게 그건 아니고요. 말버릇처럼 욕하신 선생님들이 옛날엔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아니 이게 말버릇이 아니라 진짜 열받아가지고 막 저한테 막 진짜 막 그럼 3대가 망한다 그거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성부를 보게 해줬어. 근데 오히려 나를 욕하면서 막 이상한 사람 사기꾼을 만들어. 그랬을 때 이 우러나오는 그 욕을 만약에 그렇죠. 어디 잘 되나 보자. 너 내가 이렇게 줬는데 너 진짜 내가 두고두고 저주할 거야. 막 이런 욕. 막 벼락이 맞히고 막 빵! 또 어떤 분은 임신이 겨우 됐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들 때예요. 초환자료도 없을 때였거든요. 저를 굉장히 정말 불쌍하게 본 거예요. 밥을 사겠다고 이제 불러들인 거예요. 자기 이제 자식들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엄청 생색을 내시는 거죠. 정말 감사하긴 한데 너무 비참한 게 뭐였냐면 그 자식들 입에서 다른 무당들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러니까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었겠죠. 결국에는 임신은 됐어요. 겨우겨우.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의 공수가 초내려라 이거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하겠습니다. 무서웠으니까. 빌겠습니다. 초내려라. 빌겠습니다. 초내려라. 3번밖에 얘기 안 해요. 그게 경고예요. 그 외로는 아무 소리 안 하세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계속 빌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막 흘러요, 막. 네. 초의 변화. 그렇죠. 그게 한두 번이면 초가 불량인가 보다 할 텐데 킬 적마다 그분 것만 그렇게 유독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비참함을 이제 제가 겪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전해지는 소식이 정말 아기가 잘 자랐는데 6개월, 7개월 만에 그것도 쌍둥이가 유산이 된 거죠. 그게 저는 되게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모든 선생님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다스린다고는 해도 선생님들이 벼락 같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감정으로 들어가면 후루룩 막 해버리시거든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를 많이 배웠어서 막 참고 참아요. 근데 그런데도 유독 막 솟구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신핑계 두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묻어두고 하는데 결국에는 들려오는 소식은 안 좋은 소식. 그럼 내가 화난 게 아니었구나를 아는 거죠. 이게 무서운 현실. 저는 지인분들이나 유튜브를 봤든 뭐를 봤든 뭐 소문으로 의했든 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못 오게 해요. 소개 절대 해주지 마세요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더 어려워요. 약간 부담감일까요? 부담감이죠. 어. 이 길 가면서부터 엄하게 배웠기 때문에 처음 신내린 굿부터 주눅 들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똑바로 안 해! 빨리 뛰어! 이러니까 주눅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신딸들한테 그러지 말아라 해서 이제 띄워주는데 요즘 신내림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정말 편하게 잘 받으시는 거예요.